복음학교를 마치고 간증을 했는데 다른 분 네 분 것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네, 참 은혜가 되던데 좀 했으면 했는데 울렁증들이 계신답니다. 우리 김정원 집사님, 이순 집사님, 또 요하나 사모님, 주민정 집사님 보니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앞에 못 나온대요. 그래서 뒤로 철해가지고 이렇게 복음학교 마치고 난 간증문들을 내놓으면 여러분들 뒤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문학의 대가라고 하죠.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에 여러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하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지금까지였죠. 한 번도 의식을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넣어놓고 잤는지 밖에 내놓고 잤는지. 아이야, 내가 오늘 밤에 꼭 한번 넣어놓고 자보고 밖에 또 내놓고 잡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이불 속에 이 수염을 넣습니다. 넣으니까 그렇게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또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좀 쓸쓸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염을 달고 다녀도 전혀 답답하다든지 쓸쓸하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 밤새내 이거 넣었다 뺐다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30년이란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들어 있었는지 나가 있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 할아버지는 산 거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예수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실을 그냥 그대로 현실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셔도 우리들이 하는 일 95%가 그냥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제외하면 95%가 다 멈춰버리는 거죠. 금방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차이를 그냥 느끼는 겁니다. 토저 박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역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교회가 인간적으로 돌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다는 사실조차도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님 이끄심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데, 그 성령님이 떠나셔도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교회가 많고,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위원회가 이끌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프로그램이 이끌고,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그냥 구호로 벽에 붙어있는 글씨로 남아버렸다고 말입니다. 성령님께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방금 간증하신 것처럼 가끔 방문하시는 손님,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이 복음을 이렇게 쭉, 또 신학 사상을 이렇게 쭉 널리 주었던 이 독일에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텅 비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독일의 르벡이라는 교회의 낡은 벽에 다음과 같은 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시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라 하면서, 주님 주라 하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누군가 성령이 떠나버린 그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바로 시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바로 이 제자들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모두 순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교회들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성령이 나와 무슨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성령님과 무관하게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 목표를 두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잠자고 계시는 성령님을 깨워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쓴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 전반부를 보면은 전반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세상에 빠져서 복음을 쉽게 떠나버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후반부는 보면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21절까지 나눕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일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성령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자연인으로서 바로 신체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신체의 육체는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는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육체는 뭐냐면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는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16절에서 21절까지 쭉 얘기하고 특히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패역한 모습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신 에덴에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지요. 사탄의 유혹,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간 바로 그들의 눈의 선악과는 이전에 봤던 그 선악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 선악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서 있으면 남편도 어째요? 서게 되고 아내가 무너지면 어째요? 남편도 무너져. 이게 창조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먼저 따먹고 누구를 줘요? 남편에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선악과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의 욕심, 사르크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바로 이 사르크스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이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사르크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사르크스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아담과 똑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과로 하와가 유혹을 받았다면 똑같이 예수님도 그 원리에 따라서 유혹을 받습니다. 뒤로 우리도 어쩌요? 이 원리와 똑같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며칠간 금식합니까? 40일간 금식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어쩌겠습니까? 돌덩이가 떡덩이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어쩝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릴레이 금식 하시잖아요. 보통 평상시에 아침들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금식이다 하니까 어째요?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근데 40일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탄이 뽀로록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40일 금식하는데 여러분 돌이 떡덩이가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는 일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사탄이 또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자존심까지 팍팍 건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이 돌 명예 갖고 떡 만들어 봐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만들어 준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진짜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너 인간 아니잖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면 한번 신권을 발휘해가지고 이 돌들을 떡덩이 만들어봐. 과시해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칩니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음직하고
아담이 딱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은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는 대부분은 결국 뭐 문제입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밥그릇 싸움은 부부간에도 하죠. 밥그릇 싸움은 자식하고 부모간에도 하더라고요. 이 밥그릇 싸움은 형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절대 쉽게 한 방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사뿐히 받아줄 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 십자가 탑만 이렇게 쭉 보니까 100m 된 탑도 있더라고요. 이태리로 가니까 몇백 년을 걸쳐서 그 성당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떨어진다. 근데 누가 받는다고요? 천사가 받을 것이다. 촤 이렇게 천사가 탁 이렇게 받는. 하나님의 신성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신성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오셨거든요. 여기서 신성을 발휘하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신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시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전 꼭대기에서 쫙 여러분 보시라고 내가 이래도 산다고 쫙 하고 천사가 사뿐히 받으면 그 사람의 인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와, 저 사람 저 높은 곳에 떨어져도 살아버려요. 그래서 아마 추종자들이 생길 겁니다. 보암직하고입니다. 보암직하고. 그러잖아요. 참, 천사가 다 얼마나 유명세를 타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폼을 잡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죄를 짓습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어째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분 얘기. 이분은 맨 남의 여자만 등쳐먹고 좋은 차만 탄대요. 제비족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다 뭐 그러면서 폼을 내고 다닌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는 대부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여러분의 내면을 봐보십시오. 폼 좀 잡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쳐버리죠. 사탄은 3-4번 또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를 딱 꺼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한테 절 한 번만 까딱하면은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이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제석산에 올라가가지고 사탄한테 고개 한번 다 이렇게 숙이면 천하 만국을 얻으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한번 하지요?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준다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지혜스러운. 그러면 여러분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물질이 이렇게 딱 얼마나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물질입니까? 자신의 명예, 권력도 딱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CBS 김현정 그 앵커하는 뉴스쇼를 들어보니까요. 지방에 이렇게 우리 지금 시의원, 구의원 막 이런 나오잖아요. 60%가 사기치고 공갈하고 이런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기치고 공갈한 사람들이 60%가 그런데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시의원, 구의원이 대출 받으려면 쉽습니다. 구청 돈 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가끔 잘한 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국사범으로 거기 범죄보다도 이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사람이 시의원, 구의원 하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이 시의원하고 구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지어야 될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온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런 복음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첫 번째 아담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종로로 사르크스의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1절의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르크스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더란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하는 것. 얼마나 음행합니까?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이 빠졌네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사르크스, 육체의 종료,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가 노력 안 해도 어째요? 그냥 자동으로 이 육체의 열매는 맺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 잡초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쩌면 저렇게 잘 나온가 몰라요. 관리도 안 해도. 그냥 막 나와요. 제초제를 뿌려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르크스입니다. 막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사르크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것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게 똑같은 원리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스러운 정도로 그렇게 보게 하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일시적인 바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육체의 종욕에서 살아라, 안목의 종욕에서 살아라, 이생에 자랑하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 드리는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종노릇 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멈춰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9가지로 얘기하죠.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이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게 맺어지는 열매. 우리들이 신앙에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어째요? 이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어째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26절에 얘기하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십니까? 그분은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물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이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것인가를 매일같이 묵상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고백하는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큰 일이나 막 하고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나 따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그녀는 매일 성경 구절을 적어서 싱크대 앞에 딱 붙여놓고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보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설거지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해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매일 반복되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소중하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영적인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거다. 말씀 보는 것이 영적인 거다.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다 영적인 것입니다. 밥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목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날마다 밥 안 하고 라면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가정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집은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째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럼 어째요? 영광 가리는 일 아니겠어요? 빨래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 달씩 빨래 안 하고 여러분 오늘 입고 예배 드리러 오늘 왔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오늘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냄새 나서 안 오지요. 아이고 교회가 갔는데 어느 한 사람
빨래한 사람 없이 그냥 한 달 동안 빨래를 안 했는가? 전부 다 냄새나 옷 입고 다 앉아있다. 누가 이 교육했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의미를 부여하니까 다 이런 게 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주차장 개방해놨는데 그냥 담배꽁초를 이따만에 버려놨대요. 일부러 자기 그 담배 그걸 갖다가 부어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누군가는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작은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빗자루 한 번 들은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들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온누리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 그렇게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해나가는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온전히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